저희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고 이런 모임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보다는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약하고 세상의 유혹도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일단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단 하나로 묶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심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 말씀을 전할 때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부산에 갔는데 부산 교회에 방문을 하는데 좀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거의 7, 8개월 만에 처음 내려갔는데 부산 교회 형제자매들이 부탁을 해봤어요. 설교를 좀 길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길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도 길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한 50분가량 설교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산에서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원하시면 제가 50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디어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전해내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중에 고린도후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날도 같이 배우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작품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자 했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는 세상을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내일은 세상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행복. 또 여러분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평안. 되게 그런 것들이에요. 안정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그런 삶들입니다. 때로는 부유한 삶.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보았을 때에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본다라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 주중에 몇 번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며 살아간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랜 시간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오고 또 엘리야와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450대 1의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이 450대 1의 싸움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아합왕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서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위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한테 말합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비가 올 겁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오기는커녕 아주 햇빛이 쨍쨍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못 지킬 경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게 약속은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말했는데 빗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폭우가 내립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빗소리가 들리기는커녕 햇볕은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주 청명한 하늘이에요. 먹구름도 보이지도 않고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미래에 대해서 번영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삶은 번영과 희망이 아니라 고생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해봅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엘리야가 계속해서 사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고 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7번을 기도하는 동안 7번 기도했을 때 드디어 저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7번을 기도해서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랐지만은 그 구름은 정말로 장대비를 몰고 오는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또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시리아 왕이 자기네 군대가 자꾸만 패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누가 첩자가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선지자를 잡으러 갑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15절 말씀, 6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가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애워싸고 있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밖에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온 성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환이 겁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겁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대뽀로 겁없이 대하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네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겁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겁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은 우리를 겁주려고 할 때 우리 눈에 많은 걸 보여줍니다. 강하게 보이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겁먹게 만듭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때 사환이 눈을 뜨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나 야고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그치는 비를 내려주셨고, 엘리사 또한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사환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명하지만 기도했을 때 조각만한 구름이 떴더라도 그걸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할 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임들이 같이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필리핀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방문하고 계세요. 코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코코라는 분인데 필리핀에는 약 4,500명가량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들의 올해 주제가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신선하다기보다는 되게 좀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되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올해 주제가 그들의 주제가 Change the World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많이 들어봤던 내용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들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또 그 주제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자.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올해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비전 2020이 아니라 비전 2030이라는 계획을 지금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싶은 게 뭔가 지금 4,50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는데 2030년에는 정말 2만 명이 되는 제자들을 보고 싶다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는 부분, 자기의 믿지 않는 부모님을 도와주는 부분, 자기의 배우자를 도와주는 부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정말 저를 되게 충격적으로 살아남는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필리핀에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아십니까? 누군지? 네, 파키아오라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한번 권투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전료가 얼마인지 1,000억 원입니다. 매더웨이라는 사람하고 이 파키아오라는 사람하고 지난해 거기가 어디죠? 그 라스베가스에서 특설링에서 대전했는데 이 두 선수의 대전료가 2억 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키아오가 권투 시합을 한다 그러면은 필리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경기를 봅니다. 필리핀의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근데 저희가 캄보디아에 시아누크 병원이 있습니다. 호프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설립을 할 때 병원을 설립하게끔 도와주었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 이 파키아오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파키아오, 이 사람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파키아오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50만 불, 5억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파키아오를 어떻게 만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아누크 병원의 CEO로 있는 시아누크 병원에 세워졌던 그 회사의 CEO로 있는 분은 우리 교회 형제예요. 케빈이라는 형제입니다. 케빈이라는 형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고 코코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코도 파키아오를 잘 모르는데 어찌 해가지고 파키아오하고 연결이 돼서 일본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이 케빈이라는 형제랑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파키아오한테 권했대요. 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겠다고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야, 필리핀에 내가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와서 같이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그 일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그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올해 6월인가 9월인가 이 케빈이라는 형제가 필리핀에 오게 올 기획이 있다고 합니다. 오면 파큐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코코라는 목사님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건요, 이 모임이 시작된 게 뭐냐면은 코코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과 여자친구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플레이 앤 스포츠, 그냥 뭐 놀고 운동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3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일이 진행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1,5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1,500명 모였던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파큐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통해 연락이 되어지고 이 케빈 형제를 만나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냥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다. 결정 하나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파큐어가 세례받으면요 정말 필리핀은 정말로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킴 목사님, 코코 목사님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고 싶다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뭘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요 정말로 이 나라를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느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고. 최근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 기도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해본 적이 있어요. 부패한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패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들은요 우리 삶에 경건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라면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면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한 형제랑 같이 밤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형제가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기도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들, 그런 계획들이 막 떠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순간 무언가 떠올랐던 적이 많아요. 정말 내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나? 때로는 막 놀래요. 아,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나? 막 그럴 정도로 놀라운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싸매면서 막 연관화되는 게 아니라요.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 형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눈을 떠주십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싶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지? 나의 기도가 어떤 상태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어떤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2절.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경에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걸까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앞에 저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직진입니다. 그죠? 앞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직진을 해요. 주변에 뭐가 오든 차가 오든 뭐가 있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요, 그냥 직진을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한테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주변을 살피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요, 주변을 살필 그런 여력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근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저거 원해. 그러면 주변에 뭐가 있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한테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게 딱 포커스되어 있으면 주변에 뭐가 있든지 간에 신경 쓰고 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습니다. 저의 죄성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질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픔, 자기들의 상처는 잘 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은 그것에 쌓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좀 전에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던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고 싶다면은 최소한 7번 이상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내 생각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형제들이 뭔가를 물어보러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매들이 물어보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말해주길 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 얘기는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준 걸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물어보고 겸손하게 넣을 걸 버리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우리는. 자, 시작.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똑똑합니다. 현실적입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요, 믿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저에 그냥 보여지는 것들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안경을 썼구나. 눈이 나쁘네. 또 목사님이구나. 설교를 하겠네. 또 말랐다. 못 먹었나 보다. 몸이 약하겠네. 또 지혜롭다. 지혜로워 보인다. 그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면요, 우리는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자매 여러분,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다? 또 예쁜 여자 지나간다. 무슨 생각 들어옵니까? 얼굴이 너무 예뻐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아까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예쁜 여자가 지나갔다 어떤 생각 드냐니까 저 고쳤을 거야. 두 번째, 성격은 별로 안 좋을 거야.
우리는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볼 때는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놓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볼 때는요,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해 정말 놀랍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영향을 준 사람들은요,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봤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에게 넌 설교에 대한 달란트가 있대요. 설교에 대한 재능이 있대요. 저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설교에 대한 재능이 있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예전에 목동에 교회가 있을 때 교회 예배를 하기 전에 앞에 연극을 하나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로 메시지를 전파하고 뒤에 짤막하게 메시지만 준비하면 되었기 때문에 짤막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를 시켰어요. 15분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15분 정도 준비되는 설교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아, 나는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그때 목동에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제가 2부 예배 때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2부 예배 때 안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3부 예배 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3부 예배 때는 앞에 연극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5분짜리 설교를 하고 내려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15분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한 5초 정도 정적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박수가 막 쳤어요. 근데 이제껏 들어봤던 박수가 제일 큰 박수였었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미팅을 하러 갔습니다. 전임들 미팅 통상 화요일날 하거든요. 화요일 미팅을 하는데 미팅 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호는 설교에 대한 재능이 있대요. 말이 됩니까? 어쩌면 그 예배를 망친 거 다름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준비한 게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 더 붙였다가는 다 망가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단도 어떻게 그거밖에 못 주잖아요. 그거만 주고 내려왔어요. 근데 설교에는 재능이 있다. 그때부터 제가 자신감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있는 거 주면 되는 거네. 더 늘릴 필요 없겠네. 그 다음부터 시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20분이건 30분이건 50분이건 이제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요. 넌 어떻게 융통성이 없니? 어떻게 15분 하고 내려올 수가 있니?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니? 네 콰이트하면 나누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니? 막 그런 얘기 했다라면은요. 제 마음에서는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설교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영향이 있거든요. 저한테 믿음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보여주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옆 사람이 보고자 할 때는요, 또 내가 보고 싶은 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볼 때 정말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요.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보여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이 봤을 때, 그때 그걸 이야기했을 때 그 관계는 더 회복될 수 있고요, 더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요.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부모들은요, 자녀에 대해 항상 실망을 합니다. 얘는 안 돼요. 다른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애가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꼭 이야기합니다. 데려다 키워보세요. 제발 데려가 키워보세요. 저는 다른 아이들 보면은요, 참 되게 놀라워요. 와, 쟤 괜찮다. 쟤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제 딸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얘는 정말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많은 막 그런 유혹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막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것들만요. 근데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뭐 나는 이렇고요, 저렇고 저렇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네가 몰라서 그래.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바라볼 수 있을까요? 레슨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레슨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나는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불평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숙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에서 말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 순간 그래도 좀 이렇게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요, 싸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에게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회사에 대해서요. 회사에 대해서 불평하기는 참 쉽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가고 이 회사 나한테 비전을 주는 회사라고 말하는 회사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회사에 주는 비전은요, 비전이 아니에요. 유혹일 뿐이면 아니면 유혹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비전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나를 버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이지, 여기가 뭔가 될 것 같아, 그게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런 능력 있는 분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그걸 하실 거야 라고 믿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발휘하실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요.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같이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나아갈 때 누군가 정말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엘리야가 7번 기도했듯이, 엘리사가 정말 사환을 기도했듯이 같이 기도하면서 내 걸 내려놓고 간다면 하나님이 분명 보여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